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옛 율법의 제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나는 그 의,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더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인지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 다시 보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이 6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는 형식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서 옛 언약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그것을 수정하시고 진짜 뜻은 이거야 라고 참 의미를 밝혀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지금 이 새벽에는 이걸 하나씩 다 다룰 수는 없고 큰 틀에서 그 의미를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되면 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형식주의.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해야,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 사랑과 관계된 6개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죠. 예상 문제를 싹 다 맞춘 것처럼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아 보니까 영생 얻기에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당당합니다. 그는 문자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런 뜻에서는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누구 것을 훔친 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인이나 간음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나무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씨앗이 이미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자라서 그게 겉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살인은 그 마음 속의 미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미움에 싹 터서 싹이 자라서 소극적으로는요, 뭐가 됐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라가가 골빈 놈이에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점점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나타난 부정행위는 그 마음 속에서 자란 음욕이라는 씨앗의 열매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아직 죽인 건 아니야.
아직 간음한 건 아니야. 아직 도둑질한 건 아니야. 자, 그것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며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밭에서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있어요. 이제 막 싹튼 것도 있고요. 한참 지금 자라서 그 미움이 차 올라가고 있어요. 막 그 음욕이 막 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 탐욕이 아주 막 차 올라가고 있어요.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막 차 올라가야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남을 골백 번은 죽이고도 남는 그런 살기와 미움을 가지고 입으로도 숱한 악한 말을 쏟아내고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그 숱한 욕망의 씨앗들이 예수님 눈에는 훤히 다 보였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나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얼굴로 서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자잖아요. 그는 자기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속에 지금 감추고 있던 이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원수가요 가라지를 어디다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 와가지고 몰래 뿌리고 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중병입니다. 중병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미 출발이 마음속에 있어요. 죄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 이것은 그 앞에 욕심이라는 마음속에서 자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 참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직장,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일 내가 물 주고 있습니까? 미움의 나무에, 욕망의 나무에 물을 주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씨앗에 물을 주는 우리 마음밭에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학교와 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듣고 알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야 믿고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검증도 해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확신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들었지만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얘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의, 자기 의, 그것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의 의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지금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살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어때요? 새카맣잖아요. 지금 열매가 안 맺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잖아요. 속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외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치장했어요. 하지만 속은 썩어요. 문드러져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페인트 칠한 잘 꾸민, 그렇지만 속은 송장뼈가 가득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어요? 탐욕의 씨앗, 음욕의 씨앗, 미움의 씨앗이 자라지만 아직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모르지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속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선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역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요, 실컷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천국문을 오히려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보였어요. 지금껏 맞다고 생각하고 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라고 확신해 왔던 것들,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맞는지, 왜 그것이 당연한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처음 전도사로 불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목사, 전임 사역부터 따지면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이게 제 목회에 배어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 거죠. 아, 성도들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 서로 심지어는 같이 목회라는 사람하고도 같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 목사하고 성도들하고도 그럴 수가 있죠. 그때 과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우리가 서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고기 잡는 업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낚는 새 삶, 그런 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자. 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엄청 애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 틀렸어, 그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의미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산상보험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국 비유의 말씀들 막 해주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몰라가지고요,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게 예수님께 한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더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 때문이라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너희가 그게 필요해, 그러면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 없이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방식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죄 겉으로 안 드러났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모르잖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주님,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버려야 되죠. 떠나야 되죠. 주님, 예전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옵소서. 또 성령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대로 살기 어려운 것,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 주님, 우리 교우들이 주 앞에 올 때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죄인이 예배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